2021년 11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은 15장까지 이어지는 정결법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금주를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부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제사법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가르쳐주는 규례라고 한다면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정결법들은 백성들 개개인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 12장에는 출산에 관한 규례, 13장에서 14장은 몸의 피부병과 입는 옷과 집의 부정에 관한 규례,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은 백성의 죄악과 11장에서 15장에 규정된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 부정해진 백성과 제사장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일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레위기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3절까지로 정하고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곤충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40절에 부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했을 때 해야 할 조치, 또 세 번째 부분은 41절에서 47절로 기어다니는 짐승을 추가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응식법을 제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제정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언약 백성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결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된 존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또 죄인과 모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악된 인간의 존재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무지 거룩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신 결과로 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을 직접 제시하심으로써 직접 열어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셔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된 정결법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지, 표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은 뭔가 더 깨끗하고 특별해서 또 부정한 것은 뭔가 더럽고 나쁜 것이라서 정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하셨다기보다는 거룩이라는 속성을 잘 드러나게 할 만한 것들을 택하여 구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여기에 규정된 정결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되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음식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므로 이제 음식법을 지킴으로 거룩하다는 표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들, 복음을 듣고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 또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거룩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곧 불신자요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시라고 했던 것처럼 신자된 우리는 불신자요 이방인으로 살던 때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성도 곧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레위기의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